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 하나를 먹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결심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하나님 없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연합.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창조, 그것을 위해서 또 창조되었던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가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 그 몸을 가리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벗었지만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치가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숨기는 바가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수치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해 수치가 찾아왔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으니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날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저녁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여느 때였다면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렀을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거니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미트헬레크라는 단어는 반복되는 행동을 가리키는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일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상적인 하나님의 방문은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과 기쁨을 나누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처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반가운 방문이 아니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해 수치를 드러낼 수 없어서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그 수치를 드러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지른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십니다. 아담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 대신 먼저 부르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망쳐버린 일의 해결책을 물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그 존재와 그 삶과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대답한 겁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수치를 드러내도 될지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저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이런 아담의 반응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근본적으로 같은 질문이죠. 아담 안에 시작된 그 두려움의 출처가 무엇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걸 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아담에게 그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여자 때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해야 하는 대답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돼, 꺼져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을 살릴 방법을 제시하셨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에 기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사는 힘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내가 이래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해, 내가 이래서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런 절망감이 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찢겨졌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편인 걸 알아. 내가 그래서 사고를 쳐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을 들어주고 이 사고 친 걸 수습하게 도와줄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잠깐 혼은 나겠지. 그래서 혼나는 건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서 결국 언제나 나에게 선한 엄마 아빠는 내 편을 들어줄 거고 내 실패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아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부모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 여정,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 사실 위에서 근거하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혼날 수 있어요. 책망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버리려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대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죠.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다. 그러면 이 말을 보면 얼핏 여자 핑계를 대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잘못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여자만 안 주셔도 안 그랬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 따위 안 만드셨으면 내 이런 문제도 안 생겼다. 나는 결백하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선물들을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왜 만드셨다고요?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담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그러자 여자도 비슷한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다 뱀이 나를 깨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뱀이 나를 속였다는 거. 나는 사기당했을 뿐이라는 거. 나는 그냥 속았던 거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남자랑 똑같은 대답이에요. 남자는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여자는 나는 뱀에게 유혹을 받아 속았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뱀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예요. 그리고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라는 속성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뱀이 자신을 속였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뱀이 나를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그런 지혜로움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남자랑 똑같은 대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스스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죠. 그런데 스스로 했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 않고 다른 존재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나아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부부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도 깨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관계의 파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긴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의 항변을 들으신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며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뱀한테 질문하고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네가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는 대화를 하시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신 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 인격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은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께 있어서 피조물일 뿐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뱀은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다른 권한이나 자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과 맞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맞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맞먹고 사람과 맞먹었죠. 그래서 뱀에게는 대화의 여지가 없고 기회를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뭘 묻고 설득합니까? 그냥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뱀은 자신이 한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야 하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겁니다. 뱀이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뱀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겁니다. 땅에 가깝게 기어다니니 입으로 흙이 들어가겠나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모습은 성경에서 수치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9장 23절을 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을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얼굴을 대고 티끌을 향는 행위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된다라는 말씀은 죄의 원인을 제공한 뱀의 존재를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선언은 뱀이라는 종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을 제공한 이 에덴 동산의 뱀을 향한 것이고, 나아가 이건 거짓의 아비이며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향한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뱀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뱀을 조종했거나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향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그런데 뱀이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가하는 타격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가하는 타격은 그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 거짓의 아비이며 죄의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날이 있을 거다 그러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 때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딱 한 사람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유혹한 뱀의 최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확인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죄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사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뿐이니까요. 물론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죄의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심판이 필요하냐? 그 내용은 조금 후에 살펴보고 남자와 여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을 원하는 고통,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 임신과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에 따라서 복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에 고통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에 따라 임신과 출산은 복되고 행복한 일이지만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여자가 남편에게 의존적이고 남편은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편을 원한다. 이 말씀은 남편을 욕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욕망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였고 사랑으로 연합된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의 관계였죠. 그러나 이제 여자가 그런 관계를 복종과 지배의 관계로 바꾸려는 욕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남자 또한 여자를 다스리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통치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맹렬한 투쟁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다스리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깨져버린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경험하고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는 평생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래 땅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무한히 제공했습니다.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의 먹을거리를 무한히 제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은 먹을거리뿐만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쓸데없는 잡초인데 생명력만 강한 식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식물의 대명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 말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던 땅이 이제는 사람의 통제와 상관없이 지네 마음대로 행하여 사람의 삶을 방해하고 괴롭게 만들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땅의 입장에서도 저주이고 반드시 벗어나고 싶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곧 그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날 날을 고대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시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면서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심이라면서요. 국률이고 자비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용서하기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회복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원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없던 일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죄의 원인을 제공한 뱀만 심판하고 사람들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저주를 더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미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으면서 그들을 향한 선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으면서 이런 고통을 더하기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들 처음 죄에 노출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계획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물리적으로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의 사람에게 그곳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일 수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해요.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자각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자각,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하고 깨닫는 자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가 에덴 동산 바뀌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리이며, 임신하는 고통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싸우는 그 자리예요. 아담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다 그런 자리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그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 그게 아담 이후에 펼쳐지는 창세기의 역사에 기록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심판과 저주는 사실 벌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려고 하는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명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또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끊어져 버린 관계, 그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게 관계의 끊어짐이라고 했잖아요. 관계의 파괴, 죄로 인해 깨져버린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자 무너지고 막혔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너뜨렸던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너무나도 큰 단절과 고통이라는 죄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저주라고만 생각했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혹 그 시간이 힘겨워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나됨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은, 시간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상황과 정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힘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며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지치고 힘겨울 때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오늘도 나의 삶의 정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